스가랴 4장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만. 겨울이 다가와서 좋으십니까? 네. 말하기 싫으십니까? 네. 갑자기 뜬금없이 겨울이 다가와서 좋으십니까? 물어봐서 예. 겨울이 다가오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히터가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춥지 않으시죠 지금? 미리 한 6시 반부터인가 틀어놨어요. 틀어놔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왜냐면 이제 안 틀어놓으면 혼나더라고요. 많이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할 때 히터 안 틀어놨다 많이 혼나가지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히터 딱 틀어놓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 껐습니다. 끈 이유는 제가 이제 목이 너무 이게 와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면,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교회를 따뜻하게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히터 때 혹시 중간중간에 끄게 되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춥지는 않게는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혹시 추운데 히터가 안 켜져 있으면 켜십시오. 켜도 됩니다. 꼭 히터는 목사가 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켜도 됩니다. 왜 목사님은 히터를 안 켜셔도 그러십니까? 라고 혼내지 마세요. 제가 꼭 켜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서 혹시 필요하시면 켜셔도 됩니다. 저한테 허락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냥 켜셔도 되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 4장 우리 5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큰 산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스가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말씀 같은 경우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로 귀환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포로 때가 맞춰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1차 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4만 명이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와서 가장 먼저 이루었던 게 뭐냐면 성전 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애를 쓰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려 16년 동안 멈춰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16년 동안 멈춰지는 상황 가운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끊임없이 삶의 곤고함과 필접함과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나태함과 무기력증에 빠져서 전혀 이들의 무엇인가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8가지 환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나오는 환상 같은 경우는 5번째 환상인데, 금촛대와 두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금촛대라는 것은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두 기름 부은 자는 그 성전 재건의 중심 역할을 할 수룹바벨, 정치적 지도자 수룹바벨과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4장에 오늘 본문이 중간에 껴 있습니다. 환상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과 그에 대해서 답을 11절부터 그 후보 한 절까지 얘기를 해 놓으시는데, 이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스룹바벨에 대하여서 큰 사나 작은 이라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들에게 주셨느냐? 자, 하나님은 16년 동안 멈춰버린 성전 재건을 다시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걸 원하셔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이 16년이라는 그 성전 건축이 멈춰서 있는 기간 동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육적인 삶은 고단함과 곤고함과 필접함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여유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져 있어서 이전에 16년 전에 고토의 땅에 회방에 대해서 돌아왔을 때 성전 재건할 때는 막 큰 꿈과 하여튼 비전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막 시작이 됐는데, 주변의 방해와 주변의 반대로 해서 그것이 딱 멈춰주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16년이 흐르니까 이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 바닥을 치니까 성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에 대한 어떤 희망이 1도 없는 거예요. 그걸 왜 해야 돼? 왜 가야 돼? 왜 성전을 져야 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큰 문제는 16년 전에 성전 재건을 반대하고 방해했던 세력들은 아직도 여지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성전을 재건한다는 그 자체는 사실 큰 어려움인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순종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가능하냐?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때 이들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를 얘기함과 동시에 그 두 가지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바로 이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떤 막힌 것들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라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성전 재건을 이루어가듯이 우리의 삶에 앞서 있는 모든 것들, 어떤 어려움들, 괴로움들, 슬픔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결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금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자, 우리 그 두 가지를 좀 보겠는데요. 오늘 다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7절 말씀 시작. 큰 산아, 자, 시작하면서 뭐합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기서 큰 산이라는 것은 성전 재건을 하고자 할 때 반대하고 방해했던 세력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16년이라는 기간이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16년이 짧습니까? 깁니까? 너무 길죠. 엄청 길어요. 한 달만 해도 긴데 이 16년이라는 시간을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16년 동안에 어떻게 됐다고요? 육적인 삶을 완전 바닥을 쳐버린, 가난합니다. 성전 재건 진짜 한 푼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진짜 만약에 마음이 있다 해도 마음에 있는데도 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요즘 뭐 오늘날 같이 뭐 은행 가서 대출이라도 좀 받으면 되는데 대출할 수 있는 은행도 없습니다. 그때는 아니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에 대해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했죠.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기대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조차도 일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6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다. 우리를 단지 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그것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한 그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전혀 기대감, 소망, 희망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반대 세력, 방해하는 세력들은 계속해서 이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큰 산은 지금 육적으로 무너진 삶, 영적으로 무너진 삶, 우리의 그 삶을 방해하고 있는 방해 세력들, 그들이 큰 산인 거예요. 그들이 그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한라산을 넘을 수 있으십니까? 물론 맘만 먹으면 넘겠죠. 한 4시간 걸어 올라갔다 4시간 내려오면 걸을 수 있겠죠. 근데 막상 그 앞에 딱 서면 그 산을 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라산 너무 작습니까? 에베레스트로 가보십시다. 그 산 딱 보세요. 주여 쉽게 넘습니다. 어서.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산이 앞에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못하겠다,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그것이 평지가 돼서 우리가 봤을 때는 넘지 못할 산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평지로 만드셔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그 중간쯤에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머릿돌이라는 것은 예전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 나눌 때인가요?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머릿돌을 먼저 세우는데 유대인들은요 모든 어떤 집이나 터와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딱 놓는 것이 머릿돌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머릿돌을 놓을 때라는 그 의미는 성전이 재건된다라는 거예요. 재건된다라는 거예요. 니들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재건시켜 놓았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오늘도 뭐예요? 순종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정확히 4년 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 전혀 기대감 1도 없는 그 인생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방해 세력들, 반대 세력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딱 4년 만에 성전을 재건해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내일이 아니니까 은혜도 안 되고 기대도 안 되고 저는 막 이 말씀을 사실은 이게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나눴어야 되는데 일부러 이 말씀을 중간에 빼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새벽에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막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막 근데 여러분하고 하니까 쑥 식어버렸어요. 대충 와도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놓여있는 큰 산, 여러분에게 큰 산은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의 큰 산이 있으십니까? 질병의 큰 산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물질의 큰 산이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내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는 어떤 큰 산이 내 삶을 막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큰 산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평지가 되시길 주님의 가지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스립밥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여기 시작할 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우리 학개서 2장 3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일주야 기한을 해서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 일과 멈춰 있었던 그때에 끊임없이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의 얘기가 뭐냐면 이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뭘 비교를 하냐면 이전에 포로 전에 솔로몬 성전 있을 때, 바벨론에 무너졌을 때 웅장 어마어마했던 거. 예를 들자면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서울의 강남에 가면 사랑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아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게 있구나. 저기 궁동에 가면 연세중앙교회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터하고 엄청 큽니다. 근데 여기 위에 가면 선한목자교회 지하에 있는 거 보셨습니까? 자, 죄송해요, 이거 비교를 하는데 그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솔로몬의 성전같이 그것을 지어낼 수 있겠느냐? 니들이 짓는 거는 작은 것 그냥 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할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다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여기 이 일곱은 이제 새벽에 안 나오셔서 모르지만 이 1절에서 4절에 보면 일곱 촛대가 나옵니다. 그 촛대 의미가 뭐라고요? 성전, 오늘날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니까 교회, 오늘 말하면 이 교회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두루 살피는 빛과 같은 역할, 수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의 건물 크기만큼 져야지 여호와의 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기 작은 지하에서 목회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여호와의 눈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기와 규모로서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과 능력으로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저것을 세울 수 있어요? 맞아요, 못 세웁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없어요. 그거보다 더 작은 것으로, 완전히 축소된 것으로 성전은 대건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교회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크기와 규모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없다라면 교회 역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크기와 규모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꾸만 이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크기와 규모의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스펙, 저 목회자가 어디 학교 나왔느냐? 네, 저 침신대 나왔습니다. 침신대 나왔어요. 침신대 나왔어요. 유학 못 갔습니다. 돈도 없고요, 영어도 못합니다. 저기서 물어보면 What? 이러고 가요. What 하고 가요.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교회 안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너희들 교회 성도가 어느 정도의 삶의 수준을 하고 있느냐, 11조를 얼마를 하고 있느냐,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느냐, 중산층 이상, 뭐 예를 들어서 전민동을 얘기를 하면 박사,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 뭐 교수, 뭐 끊임없이 공무원 이상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있냐, 아니면 그냥 이 동네에서 논밭대기 가지면서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오늘 이 말씀 중에 교회는 여호와의 눈,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여호와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 크기와 규모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느냐.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큰 건물과 교회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호와의 눈이라고 감당할 수가 없네요.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든 믿음의 성도들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고 있느냐, 하나님이 쓰시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스펙과 어떤 출신과
학교와 명예,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느냐, 쓰시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조금 많아서 7분, 나머지는 대답 안 하신 분 알겠습니다. 제가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증명을 못합니다. 저는 주님이 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아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그냥 멀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얘기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오늘 이 반대에 방해하는 세력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야 너 되겠냐? 너 안 되잖아. 너 실패해봤잖아. 너 실수했잖아. 너 패배했잖아. 계속해서 그걸로 몰려가는 거예요. 몰려가서 안 되겠다고,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산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을 반드시 주님은 넘게 해주고 평지로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오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서 내 꼬라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 형편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없음을, 내게 실력 없음을, 예를 들면 뭐 물질이 없음을, 내가 어떤 출신이 약함으로 내가 학교를 좋은 데를 못 나왔든, 막 끊임없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오늘도 그냥 주눅든 삶, 포기한 삶, 주지 않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도 우리를 잘 알지만 그 마귀보다 더 잘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 보세요, 주님이 정확히 하십니다. 맞다, 너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 실력으로 절대로 성전 재건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해요. 사단처럼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맞다, 너희들은 안 된다. 자,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안 된다, 맞다, 실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해서 포기하게 만들지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맞다라고 인정된 인생을 들어 쓰셔서 성공의 자리를 끌고 가신다. 그래서 오늘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주십니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됐지어다. 이미 평지가 된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꼬라지, 형편없고 부족하고 실패해봤고 패배해봤고 어려움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오늘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의 능으로, 너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라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죠. 주여, 맞습니다 주님, 나는 절대로 저 큰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그것을 평지로 만드셔서 나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큰 산 앞에서 나는 오늘도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사단은 오늘도 나를 끌어내려서 저 수월로 던지려고 하지만, 오늘 주님이 이 밤에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신으로 가능하다고. 그 성령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포기하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포기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다시금 소생케 하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큰 산아, 인생의 문제의 큰 산아, 질병의 큰 산아, 어려움의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오늘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이 밤에 뜨겁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요. 우리 모이십시오. 좀 이렇게 좀 모아서 사이드에 있지 마시고 쭉 모이셔갖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시고요. 네, 앉으셔서 같이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을 하나 할게요. 불을 꺼드리는 게 좋습니까? 불을 켜놓는 게 좋습니까? 자, 불을 켜놓는 게 좋다, 불을 꺼놓는 게 좋다. 할렐루야. 끄겠습니다. 불 끌게요. 불 끄고 가겠습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다 모입니다.
어차피 꺼도 요거가 밝기 때문에. 자, 우리 참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큰 산하대가 무엇이냐, 내 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